목감기가 목이 심하게 와가지고 3개월 동안은 성경도 못 읽고 찬양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는데 우리 양주형이 이제 감기가 걸렸어요. 그게 또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기약에다가 소염진통제를 계속 먹고 다니까는 오늘 오는데 되게 오랜만에 느낌이 들어요. 목이 감기만 걸리면 이제 목에서 이제 기침 나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활동을 하는데 밤만 되면 이제 열이 오르고 막 목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게 이제 사라지질 않네요. 계속 조금씩 달고 있어서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머리 아프고 그런 건 코 막힌 건 괜찮은데 목이 아픈 건 제일 힘들더라고요. 밤에 자는데 침 삼키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밤새 며칠이 샜거든요. 네. 제가 맨날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런데 제가 걸려가지고 네. 따뜻한 물, 너무 뜨거운 물 마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해가지고 건조하니까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잘 챙기셔서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편 47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시작. 카운트.
제일 눈이 반짝. 그거 잘라고 누웠는데 주방 문을 쫙 닫았다. 그냥 쿵쿵쿵쿵쿵 열다가 쿵쿵쿵쿵 하더니 오늘 아침 배가 아프신가 봐요. 12시까지도 이렇게 하다가 1시, 2시 되면 분위기 떠져서 얼마나 그때 말도 많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맛있고 그때 또 먹는 게 또 맛있잖아요. 이것저것 먹고 밤새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누굴까요? 혹시 아실까요? 맞춰보실래요? 새벽마다 3시, 4시, 5시, 6시 화장실. 화장실이면 좀 낫죠. 누가 찾아올까요? 모기.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 내내 모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기가 저는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나만 물려. 우리 양수생님 잘 자. 나도 모기가 띵 지나가면 자다 벌떡 깨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못 잡잖아요. 그러면 새벽 내내 귀에서 잉잉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밤새 이랬거든요. 월요일날 4시, 화요일날 4시, 수요일날 5시 자꾸 잤어요. 잤는데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그러고 제가 불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새벽에 기도를 해야지. 새벽 기도를 해야지.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라고 모기를 손님을 부르셔서 새벽마다 나를 깨우는구나. 약 먹고 이제 비몽 사몽 자는데 4시, 5시, 6시 잤어요. 잡고 잤는데 귀에서 계속 윙 소리가 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또 깨웠어요. 5시에 또 귀에서 윙 아니면 이제 엄청 세게 물리면 2방 세게 물리면 이렇게 붓거든요. 제가 피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4시에 또 깨우는 거야. 모기가 손님이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모기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라고 나를 깨워주셨네. 오늘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의 삶에 감사가 있느냐?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응답에 대해서 감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감사가 있었지만 이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감사고 나 일에 대한 감사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내 삶에 없음을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내일도 아마 깨울 거예요. 손님이 찾아와서 5시에 잉 6시에 잉 일어날 때까지 잡으면 또 와. 모기 약 뿌리고 잡으면 또 와. 귀에서 윙 하면 저는 경기라거든요. 모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밤에 분명히 약을 치고 잤어요. 약을 치고 방에 약을 쫙 쳐놓고 이제 문을 닫았어. 그럼 죽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딱 와서 깨보면 문이 다 열려있는 거야. 그럼 약 친 게 이제 모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들어왔지. 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몸이 열이 많으니까 피가 뜨거운가 봐요. 그러니까 모기가 저한테 잘 찾아와요. 무조건 2방, 3방. 우리 주영이한테 잘 찾아와. 주영이도 몸이 뜨겁거든요. 열이 많아서. 양이는 차가운데 주영이랑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뜨거우니까 모기가 그냥 맨날 불어. 그래서 오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도 먹은 데다가 비몽사몽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우리가 모두 어디서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 이래서 이럽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삶이 이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이 감사의 보물을 찾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Yeah.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이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도록 이 자리를 부르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지혜 있는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든 삶들을 아버지와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께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때도 있었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아버지여 고백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충만케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 오직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나왔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주의 성도들, 또 여러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가지고 또 이곳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또 상처받은 심령과 어려움과 삶의 여러 형편들을 살펴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잘 감당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주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몸동 공동체로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여러 질병과 여러 연약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그 목을 가로막는다 한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우리의 찬양을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아무리 우리의 두 다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육신을 내려앉힌다 한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어찌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주의 성도들, 특히 육신의 여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힘써 달려나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이에게는 아버지 12시 넘겨서 그 새벽 시간에 맛보는 그 기쁨보다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큰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주영이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탄 마귀 아버지 그런 어두운 것들이 우리의 신령을 아버지 흔드는 어두운 것들이 우리의 신령을 틈타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원찮은데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의 해결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오늘도 이곳에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약한 자의 미련한 자의 이 혀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잘 증거하여서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히고 또 그 잘 박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여 아름다운 열매로 꽃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로 꽃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신령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신은 찬양대와 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수정 집사님도 모기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모기에 알레르기 그러면 전 세계 기내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강입니다. 전번에는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학교에서 난리가 나요. 이 뭐냐 이것이. 왜 눈이 이렇게 됐냐 이것이. 전에는 귀가 이러듯이 작년에는 이쪽 눈이 올해는 또 이쪽 눈이 어쩔 때는 이쪽이 이렇게 뭐 귀가 이러냐 이게 당나귀가 뭐냐 이게 막 결국 모기한테 한 방 딱 물리는데 땡땡 모기 때로는 모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잠이 안 오면 저도 가끔씩 잠이 안 오면 항상 기도합니다. 누워있는 상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되는 대로 그 자리에서 크게 훔치기가 엿보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도 좋겠지만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깨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34년) 안데르센 동화집 새로운 이야기들 일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수록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보통의 새끼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 주었지만 갈수록 다른 오리 새끼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이 오리 새끼로 인해서 나중엔 어미 오리마저 그 미운 새끼 오리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한탄을 합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떠나고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새끼 오리는 결국 또 도망쳐서 나오게 됩니다.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고 어느 날 우연히 새끼 오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못생긴 오리인 줄만 알던 새끼 오리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백조였던 거죠. 지금까지 오리처럼 살아왔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왔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사실은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백조 무리를 찾아 그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화의 원래 제목은 어린 백조였으나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 백조였다는 동화적 반전 요소를 숨기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현재의 처지에 비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안드레스는 이 동화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동화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어떻게 우리는 이 동화가 교훈하듯이 또 질문하듯이 우리는 다른 이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궁예를 찾아가서 관심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 딱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 어떻게 하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무엇이 내면의 아름다움인지 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오리가 백조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히려 오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날 수 없는 오리가 날아다니는 백조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는 백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반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백조가 오리처럼 땅에서 기어다니기를 고집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내면은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동화를 생각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떠오르는 저희 고민은 그러면 누가 도대체 오리이며 누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백조 새끼이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갑자기 미운 오리 새끼 동화를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오리인가? 미운 오리 새끼인가? 우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또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부터 미운 오리 새끼들처럼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고 있다라는 불평하는 목소리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는 많은 박해와 혼란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날 저는 우리들이 이 종말의 때에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가 오리가 아닌 백조 새끼였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무리가 아닌 곳에서 기웃거리며 어쩌면 자신이 백조가 아닌 그냥 오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백조가 아닌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 결과이면서도 종말의 때이기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편한 현실들이 마치 고룩한 믿음의 고난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연단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백조이든 오리이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능력을 보고 구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의 온갖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고 찾아야 할 우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성경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아담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좋은, 선한 또는 적절한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토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온 천지와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후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기쁘고 만족하신 마음을 표현하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에 맞지 않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창조하신 이 땅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홀로인 아담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아담 홀로 온전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성경은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에 직접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을 자신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짓고 더 나아가 그것을 관리하는 사역에 아담을 동참시켜 주십니다. 애당초 이 땅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되었으며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유쾌하며 만족하게 할 일을 할 줄 아는 인간 아담을 통해 다스리고자 하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20절 이하에서 성경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말씀하신 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름을 지어준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되 어디에 살도록 창조하셨는지를 그들 모두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살도록 지음받은 물고기들에게 땅에 사는 육식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공중에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면 결국 물고기들에게 너희는 땅의 육식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잘못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담이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는 호칭이기에 인간은 들짐승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며 더구나 원숭이의 자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처럼 벌레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에서 돕는 배필이란 단어의 의미는 마주쳐서 땅을 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의 본래의 의미대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들에게 각자 맞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정작 아담은 자신의 맞은편에 서서 함께 땅을 개간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력으로 자연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개척지인 땅을 개간하였어 아담과 하와에게 살게 하신 땅 에덴과 같은 땅으로 만들어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을 도울 배필, 즉 그와 마주서서 땅을 팔 배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지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신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갈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가기 위한 사명은 아담 혼자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아담의 맞은편에서 그와 함께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갈 그의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본문 21절에서처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들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놓습니다. 본문 21절을 통해 어떤 이들은 여인은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남성은 여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열등한 존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본문 21절이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외과 수술이라는 둥 전혀 본문에 의도하는 상관없는 해석을 통해 남성 우월적인 해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 여자는 남편과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할 존재라고 성급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인 25절에서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남녀의 우열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 복종과 섬김과 한 몸처럼 둘러 나눌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21절이 외과적 수술을 통한 아담의 배필이자 동역자의 창조를 알리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남자와 여자란 관계를 넘어 부부의 관계,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동역자들과의 관계,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신의 동역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담은 그의 동역자를 창조하는 일에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갖고 가야 할 그의 배필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일 뿐입니다. 아담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배필 또는 동역자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의 결과입니다.
어쩌다 보니 만나고 어쩌다 보니 인연을 맺고 어쩌다 보니 한 교회에 다니고 어쩌다 보니 한 가족이 되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들을 돕기 위해 보내신 배필이나 동역자들이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같은 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우리들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들의 배필, 우리들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본문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말씀은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재료로 요 여인을 창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인과 아담의 관계를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과 아담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22절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갈빗대로 여인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여인이 아담에게 속하였다는 의미와 그러므로 여인은 아담에게 복종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22절에서 아담과 여인 사이의 복종 관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님임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만을 섬기며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 22절의 밑그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앞으로의 성경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가르침은 불행히도 말씀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인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성경의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심지어는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이 사실을 늘 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22절을 통하여 창조자와 피조물로서 우리들의 관계, 순종과 복종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아담에게로 끌고 오시자 그 신비로운 여인을 보고 아담은 본문 23절에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원문 성경에서는 나의 뼈들로부터 온 뼈, 내 살들로부터 온 살이라 해석되어지는 이 표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24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이 진술은 그와 나는 본시 한 몸인 것처럼 떨어져서는 안 되는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여인을 아담의 배필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담이 명확히 이해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아담과 함께 선하게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동산처럼 만들어가기 위해 아직 개척되지 않는 땅을 정복하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담의 사명을 돕는 자로 여인을 창조하신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여자의 기원이 남자라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히 남자와 여자는 결코 둘이 될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어야만 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 그리고 아담을 돕는 자로 여인은 아담을 돕는 자로서의 여인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기록된 이 사건을 좀 더 유추해서 해석해 보자면 굳이 아담을 돕는 배필 또는 조력자를 여인으로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이자 은혜의 선물이라고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나의 동역자들이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서로 간에 조금씩 모자라고 조금씩 불만족스러운 그런 존재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로 연합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주님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들 속에서 우열을 정하고 높고 낮음과 귀함과 비천함을 구별하고 너와 나를 가르고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의 동역자들이 제 아무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 한 몸처럼 밀접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연합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요란한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우리들의 연합은 듣기에 거북한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기에 보내주신 여인을 향한 아담의 무한한 기쁨을 빼놓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 보내신 나의 이 배필, 나의 이 조력자, 나의 이 여인은 나의 가장 귀하고도 귀하며 나의 가장 값지고도 값지며 나의 가장 소중하고도 소중한 존재라는 아담의 이 기쁨을 빼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잔치나 앙꼬를 뺀 찐빵처럼 감동과 은혜가 없는 글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25절에서 성경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샤워하러 들어가서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수치스럽게 여깁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친밀한 관계, 하나의 육신처럼 그렇게 연합된 사랑의 관계인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벗은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신들의 창조됨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된 자신들의 모습들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이 배필, 이 여인은 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너는 그를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라는 주례사로 자주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 한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구약의 산을 바라보면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이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땅에 심겨졌다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아름다운 의미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에서 다음과 같이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눈이 내 신비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을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붓을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돛양같이 마음에 품고 벼장같이 파래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니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사를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빈속에 들기는 한 2바가지는 가득 먹은 듯한 아주 느글거리고 오글거리는 이 느끼한 사랑의 고백은 사랑의 눈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남자가 사랑이 얼마나 눈이 멀었냐면 이 남자가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처럼 뜨거운 햇빛에 그린 까무잡잡한 얼굴을 한 여인입니다. 계달은 풀을 찾아 광야를 떠돌던 아랍의游牧민족을 말하면 그들이 검은 연석털로 만든 장막이 바로 계달의 장막입니다. 따라서 계달의 장막이 아름답겠습니까?游牧민족이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든,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친 계달의 장막이 뭐 아름답겠습니까? 아가서에서 사랑의 눈먼 이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은 정말 볼품없는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아가서 1장 6절에서 자신의 볼품없는 외모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햇빛에 쬐에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무슨 특별히 고결하고 존귀한 집안의 여인도 아니요, 남들이 흠모할 만한 고귀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요, 모든 이들이 흠모할 아름다운 외모, 백설공주, 라퓨타, 뭐 이런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 보잘것없는 여인은 오직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만 너는 나의 어여쁜 여인이라 노래하는 이 사랑의 눈먼 인간의 노래만 세상의 그 어떤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이 남자는 더 이상 약도 필요 없는 불치병 환자라 불려도 결코 이상치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의 꽃꽃뿌리 씌운 이 남자는 자신의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여인을 향한 이 남성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여인을 향한 자신의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길과 같다고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의 온 재물을 다 주고 재산을 다 주고 여인을 사랑하는 자신의 사랑을 바꾸려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멸시받을 짓이라 남자는 고백합니다. 이 정도로 중독적이고 치명적인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온 세상이 사라진다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을 무엇과 같은 사랑이라 우리는 비유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사랑을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털끝만큼도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아갈 수 없는 여인을 향한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여호와의 하나님은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당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약도 없는 사랑, 불치병적인 자신의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갈비뼈를 통하여 만드신 배필이자 동역자인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아담이 자신의 배필을 향한 지극히 개인적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특히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채야 할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배필을 향해 불렸던 사랑의 찬가, 사실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이라 불리는 피조물을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배필을 향한 아담의 사랑의 찬가는 단순히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찬가가 아닌 찬사가 아닌 사실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가서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실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예비할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비로소 드러냅니다. 그러나 수월도 가질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로 그 존재가 확대되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5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죽은 것 같이 강하며 때로는 아무도 그 사랑 안에 빠져나올 수도 측량할 수도 그리고 정할 수도 없는 소울처럼 잔인하며 아무도 끌 수 없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비유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다라고 비유를 시작해 줍니다. 왕은 먼저 종들을 보내어 자신이 이미 초대장을 발부하여 초대한 이들을 부르지만 어떤 이들은 왕의 부름에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 가기도 하며 그 남은 자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에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기를 내 거리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합니다. 물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왔기에 혼인잔치에 소년들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왕이 준비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하겠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오줌 도줌, 악한 자, 불안당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임금의 아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운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성경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 덕이 오는 신랑을 위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19장에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경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시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자 구원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그의 신부가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십니다. 이래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 라는 말씀이 진정 의도하던 뜻이 무엇인지를 신약성경은 온전히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4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 몸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단순히 혼인을 해서 한 집안에 같이 산다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30절 이하에서 성경은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해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서 성경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약성경은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이 오늘 신약성경을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배필, 그의 동역자, 그의 신부로 부르신 우리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예수고 그 예수의 몸이 우리 모두는 되어야 한다. 그렇게 연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그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다는 의미다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각 지체들인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 성령이 내게 하는 사랑의 줄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구원의 온전한 몸인 성화의 거룩한 몸까지 자라나도록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여 지구의 모든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삼키지 못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향한 꺼지지 않으며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라는 이 기쁨의 찬감, 사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레나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년 성도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없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영적 간음에 대해 하나님은 수월과 같이 잔인한 질투를 우리에게 퍼붓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수월 그것이 어디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chỗ, 혹은 무덤이자 영적으로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의미하는 곳이 아닙니까? 한 번 들어가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산자나 죽은 자에게 가장 깊고 두려우며 어두운 그곳으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하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때로는 이끌어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절망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회복을 위한 소망이라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비록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지만 흔쾌히 자신의 동역자들이라 우리를 칭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배필이라 부르시고 나의 사랑이라 칭하시며 우리를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갈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한, 이 사랑 말고 어떤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도전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자 동역자로서 경험해야 할 합당한 고난입니까? 합당한 고난이라고 우리는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도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마땅히 경험해야 할 고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오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리인 척하며 살아가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어리석은 핍박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기 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충성되이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우리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복된 자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을 섬기는 거룩한 자로 굳게 세워져 갈 때 우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생명에 살리는 아름다운 형기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으로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능력의 원천으로 마르지 않을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다음 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 주간이 되어집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기다립니까?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야만 했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내 뼈 중에 뼈라, 우리를 내 뼈 중에 뼈라 부르시며 내 살 중에 살이라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깊고 넓으신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성도로 지명하여 지금 이곳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너희를 창조하듯이 나의 형상을 취하여 너희를 창조하였으니 너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희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처럼 나에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유일하고 참된 기쁨이 되며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오. 내 안에는 형상을 따라서 내 안에는 형상을 취하여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라고. 너는 내 뼈 중에 뼈라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만큼 너를 사랑하였느라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라고. 수울도 막을 수 없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너에게 주고 있느라고. 나의 사랑을 잊지 말며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95년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 또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 충만히 채워주셔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은진이가 이번에 대학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또 잘 진학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많은 쓰임을 받는 복된 아이로 성대해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진학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적인 모든 것들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여 부어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은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7일 대강절 첫 주일부터 성탄목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준비하시고 감독이 되시는 거충 아래에 있는 종이장미 빵 초서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죠. 주께서 되시는 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25일 주일 예배는 성탄 가족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저희 가족도 오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아직 이광조한테 너는 피아노를 치거라 우리는 찬양을 하겠다.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내려버릴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주시고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나? 이게 먼저 생각이 들어야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준비를 해? 이런 마음이 드는데 무슨 기쁨이 찾아있겠어? 그는 나의 기쁨이 되고 그는 나의 자랑이 되고 그래야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겠죠. 이거 예배 전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요 얼굴을 씻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죄가 생겨요. 전날에 있었던 죄. 얼굴 씻, 아이 뭐지? 또 이런 뭐지? 아유 또 이런 죄를 지었네. 날마다 죄가 생겨요. 얼굴을 씻으면서 죄가 나고 새벽에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계속 죄를 나는 구제 불능이다. 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권사님들 그냥 아주 그냥 또 집사님들 그냥 건강 안 좋으신 분 걱정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회복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좋지 않으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이종 목사 속히 회복되시도록 그리고 우리 주영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달라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는 주영이 우리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00장 부르시고 축가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토록 매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순교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